네, 아직 발표 준비 안 됐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앙적 반응을 돌출하는 구조로 강의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잘 들려요?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적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적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90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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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스승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9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으되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패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배우는 건 천국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다 깨달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스스로 있는 자 다시 오실 왕은 어떻게 오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고 선언을 하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의 삶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의 한 분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과 8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저 선지자나 교훈자가 아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아멘.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그들이 묻되 너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부터 내가 말한 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세계에 존재하시는 한 인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구속하실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내가 말한 바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권세와 역할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하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속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럼 하늘나라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이신 걸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시다는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다 구속자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성의 열린축복교회 박선희 목사님 먼저 주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이름의 비밀.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둘째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셋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먼저 쭉 강의한 거 노트 정리하셨으면 발표해 주세요. 할렐루야. 개혁국제총회의 신학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경기도 일산 원당의 열린축복교회 섬기는 손복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이름이 비밀이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이름 권위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아멘.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삼위일체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존귀함과 사명,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십니다. 성도는 성부의 뜻, 성자의 구속,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 말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피로 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적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특별한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과 언약, 변함없는 구속자 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면서 신약의 예수 이름 안에 어떻게 그 이름이 성취되었는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방금 박선희 목사님이 읽어준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야훼로,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의 다양한 성품을 덧붙여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의 성품입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도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질병에서 치유하실 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 죄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15절 말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할렐루야. 미가엘 1:3사상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이름 아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미디안의 억압 속에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3편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여 주시는 분, 공급하여 주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비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호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단순한 신적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구속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무하게나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 6장.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런데 우리한테는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구속자 여호와로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름은 구속의 사역과 깊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된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똑똑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성품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공급자는 예수는 생명의 떡, 양식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자는 예수는 병든 자 상할 심령을 고치십니다. 여호와 리시는 승리자 깃발, 예수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는 평강의 왕, 화목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여호와 목자는 예수는 선한 목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언약, 구속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과 자비와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부르고 있는가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신약 시대에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속에 담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고난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성취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성경 66권 중심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나누어 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구속 사역, 임재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이름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시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야훼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성품과 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적어도 좋아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있고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고, 여호와 리시는 승리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목자, 선한 목자는 시편 23편 1절에 이 모든 이름 속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고 구원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김정자 목사님 읽어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구원자의 호칭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안에 성취된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 리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는 평강의 왕, 하나님과 화목해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목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법궤, 성전에 재현되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임재의 하나님, 인도자의 하나님, 구속자의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사랑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성취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시며 그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곧 여호와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안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심으로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걸 제발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여호와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합니다. 성령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하여 위에 있는 그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니라. 아멘. 그러나 이 임재는 제한적이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율법과 제사에 의존된 임재였습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는 거룩하시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시며 여호와의 임재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됩니다. 그 임재의 방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위에 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능력을 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 안에만 임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회개한 자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심령 천국, 우리의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임자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호와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호와 샬롬은 성령의 화평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성령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을 빚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십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오늘도 저희를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느꼈지만 신약 시대에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9시에부터 파키스탄 예배가 있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좀 신속하게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파키스탄 신학교가 다시 개강을 합니다. 우리 김사랑 목사님 축도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찾아서 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읽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이름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아멘.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약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는 나는 곧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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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 자신이었습니다. 아멘.